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정우 쌤이랑 좀 고민을 했어요. 계속 사무엘을 할지 아니면 다른 구약 본문으로 넘어갈지. 근데 원래 이 사무엘 상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앞으로 계속 사무엘하까지 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인데요. 1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였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하니라. 다음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덮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기브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묻었으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사로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마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을 잘 새기며 또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후회와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내용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이렇게 맞춰지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다윗, 그 중에서 사울의 삶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잘 산 인생인지 잘 못 산 인생인지 그때는 알기 어렵지만 가장 그래도 가깝게 이 사람이 참 성공한 잘 산 인생이다.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참 괜찮은 참 멋진 아빠로서 또 멋진 어떤 직장 동료로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평가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 잘 산 인생 같은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안 오고 원하는 관계가 있고 썰렁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평소에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랐는데 장례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참 빚져서 그렇게 이분을 칭찬하면서 모두가
고인을 잃은 슬픔이야 누구에게나 똑같겠지만 마음이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쵸? 그리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을 만한 인생인데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쓸쓸합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힘이 세서 이 길보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약간 평야 같은 데가 있어요. 요단강이 쭉 흐르고 굉장히 안쪽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을 처음에 여러 차례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이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사울도 죽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 사울이 정말 아끼는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게 수치스러워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목숨을 끊게 되죠. 하루아침에 자기와 아들 셋이 죽는 걸 너무 비참하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자라서 사울이 죽는 걸 보고 6절에 보니까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성읍들에 누가 살게 됩니까? 7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돼요. 자, 자기가 죽은 것도 너무 비참한데 그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8절 보실까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9절에 머리를 베고요 갑옷도 벗기고 그 갑옷을 여기저기 돌려보냅니다. 그의 갑옷을 얻다가 못 박았다 그랬죠? 벳산 성벽. 벳산 성벽은 요단강과 가장 가까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안쪽이에요.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죠. 갑옷도 그렇게 달아두고 자기 가족은 물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수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잘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동네를 쳐들어올 때 그때 사울이 용감하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고 모든 장사들, 모든 힘 있는 남자들이 다 달려가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살라요. 네, 이스라엘 문화에 화장은 없거든요. 아마 전염병 때문이었을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뼈는 태우진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뼈를 가져와서 야베스 에셀 나무에 장사하고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합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갚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울의 삶이 끝이 나요. 아마 여러분 이재공쌤 통해서 계속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들어왔을 테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대충 짐작하실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울의 인생을 좀 평가해보고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보고 좀 배울 것이 없을까 적용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하 전체의 핵심 주제는요, 제가 아마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 역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정없이 낮추신다. 이게 이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고 나서 우리 사무엘 하를 보겠지만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가장 강력한 누구나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성군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첫 시작은 뭔가 잘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내리막을 걷고 오늘 이 본문 31장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 목이 자리고 자기의 목이 블레셋 전체를 돌아다니고 갑옷은 성벽에 걸리고 자식들이 함께 죽는 이런 인생을 얻게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늘 다윗과 이 사울의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 심지어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묵상하는데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향해서 야 만세야 너는 목사야. 제가 목사답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 누군가 저에게 야 너 목사잖아.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애를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하나님 참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어떤 노력도 없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건 참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자신을 정말 낮추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잘 고민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에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박정기 성도님, 임리나 성도님 참 세례와 입교를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참 어떻게 희한하게 에딘버러에 이렇게 왔는데 그 교회 다닐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잘 정착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고 오늘 이 참 쓸쓸한 사울의 장례식 앞에서 우리 인생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사는데 날씨가 좋고 이러니까 또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싱숭생숭하고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지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안에 또 역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서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그래서 고백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참 찾지 않네요. 참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네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이 길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울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참 친한 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사울 같으려면 지금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그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두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런 인생, 이 사울처럼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고 시체마저 수습할 수가 없어서 불에 살라지고 그 뼈를 겨우 가져와서 지금 이 에셀나무 안에, 근데 원래 어디에 들어갔냐면 아버지 묘실에 들어가야 돼요. 셀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야 사울, 요나단 이 뼈가 자기 아버지의 묘실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은 아닐지 몰라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 우리 정말 고민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고백했던 거죠. 당신 목사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뜨끔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교회,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우리 때문에 이 사울처럼 똑같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한국교회, 기독교의 문제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한 번씩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대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어려운 그런 저의 모습. 영광이 크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이 부담감과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낮추고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실 회개이고요. 그 마음이 돌이켜져야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말하는 변화예요. 이 두 가지, 내 마음과 중심이 변함으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그냥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이 깨어지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고서도 이 일을 하고 저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종교 활동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선하게 살고 있어. 내가 더 선한 일도 해야지. 가장 깊은 곳에 뿌리는 바뀌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선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요. 제가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읽을 때마다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 사울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그렇죠? 누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끝이 이렇게 비참하고, 다윗은 사실 다윗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볼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볼 텐데 다윗 죄악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습니다. 살인하고 가늠했어요, 그죠? 네.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어떤 분은요, 그 집안 환경이 너무 불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듯하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빚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나오고 또는 목회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환경인데 신앙이 없어요. 목회자 4년 돼도 신앙이 없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대부분 탈선하고, 그죠? 대부분은 탈선하고 나쁜 짓 하고. 또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다 예수님 안 믿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일까? 근데 제가 뭔가 기계적으로 이렇다, 하나님이 뭐 선택하셨다, 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사울과 다윗의 삶에서 너무너무나 다른 점 한 가지가 묵상하면서 딱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에서 75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이게 쿰란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쯤에 종교적인 어떤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박해나 고난을 피해서 사막에서 살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쓴 시편과 예배 때 드리는 노래가 4,050개라고. 4,050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울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기도가 없어요. 사울의 찬양이 없고요. 사울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게 힌트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어느 결정적인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에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삶 결산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뭘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핵심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다, 등이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영혼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그러나 또 성전에 들어갈 때 다윗 노래하죠. 춤추죠. 다윗의 삶이 그걸 보여줘요.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끝을 가야지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물으시겠죠. 그러나 끝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 가고 있는가?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이스라엘 왕인데 교회는 와요. 그냥 가요. 성경은 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닫아요. 우리나라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거든요. 맨날 잘 알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다 가서 편하게 얘기하시는 승채형제 우리 지영자매랑 무슨 형제 제가 맨날 정말 귀에 딱쟁이가 막 귓밥이 이만큼 새길 정도로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 된다. 아니 운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니까 아무리 비디오 보고 이렇게 해도 들어야죠. 바벨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육을 키워야죠.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먹어야 잘 자라고 운동을 해야 그 근육이 붙듯이 말씀을 잘 먹고 기도를 해서 운동을 해서 이게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주관적인 체험에만 알고 감정으로만 알고 어디서 들은 얘기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안 하고 다른 건 자꾸 해요. 어디 세미나 가고 간증 듣고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귀가 정말 귀가 달아 없어지도록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특별히 올 한해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청년들이 고백해요. 가면서 목사님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 나누는 게요. 우리 저희 한 몇 절 갖고 3시간도 토론했어요.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겠죠. 정답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말씀을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 바쁘거든요. 수업 들으랴, 레포트 써내라, 또 자기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2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떠나는 몇몇 친구들이 말씀 나누는 게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이 드는 지점이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아멘? 실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이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세우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현실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갖춰져 있고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하신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휴가 주빌리 플래티넘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끝나길 원하세요? 우리 이제 층이 다양하니까 작년들
있고 이제 청장년도 있고 이제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뭐 아기들도 있고요. 아기들한테 뭐 삶이 어떻게 끝나냐 물어보면 아무 뭐 생각이 없겠죠. 그러나 끝이 가까워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떻게 맞춰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의 평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그 땅에서 네가 수고 많았다.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주겠다. 이게 성경이 그리는 바람직한 최후예요. 우리 청장년, 특히 청년들 죽음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살 때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한 겹 한 겹 쌓인 그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그래 그만하면 잘했다. 수고 많았다. 우리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야 너가 그 에딘버러에서 살고 그 서울에서 살 때 유혹이 참 많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로마 시대처럼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 많지. 너가 고생 안 해도 되지. 너가 굳이 남한테 그렇게 눈치 보면서 남을 섬기고 오히려 어떤 뭐 모욕과 누명과 불편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남을 섬기는 그 일들 안 해도 되는데 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섬겼지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할까요?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한 겹 한 겹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발자취가 우리 인생을 만들 텐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날마다 씨름하며 주님 앞에 서며 그 말씀 먹고 참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좋은 것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울의 인생같이 그 마지막에 후회만 하는 인생 하나님 주님 기회 주실 때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보험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걸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음이신지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와 정말 많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처럼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이키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앞에 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빚어지길 원하는 모든 에딘버러 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